맨 처음에 전주. 약간 하이에서. 그렇지. 약간 아름답게 느껴지게끔. 약간 그렇지. 무게 약간 멘트 칠 때 약간 위에서 약간 떠 있는 느낌으로. 그러면 이제 이거 앞에 첫 번째 곡에서 두 번째 곡 넘어갈 때는 G로 계속 끄는 건가요? 오케이. 한 번만 더 네, 해볼까요? 한번 더.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한마디만 더 해줍시다. 둘셋넷.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라.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표대를 빨리 해야겠다. 원하실 때 들어오세요. 그럴까? 두 마디 합시다. 우리가 서로 화평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우리의 중심을 회복하고 우리의 표대이신 주님께 나아가는 다짐을 하면서 이 시간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십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건데 최대한 빨리 끝내볼게요. 이 시간 표대를 향하여 함께 찬양하십시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릎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한 번만 조용히 계속 네 번 정도 돌릴 때 같은 걸로 계속 하면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빌드업 시작할 거야. 다시 표대를 향하여 잠시만요. 시작합시다. 네. 시작해야 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시간을 사회에서 보낼 수 있고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쓸 수 있지만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길 원하셔서 여기 이 자리에 오고 혹은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만큼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만지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모든 것,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예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짧게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자유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많지만 분명한 소리를 쫓아서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계속 쏟게 할 수 있는 마음의 힘, 분명한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믿고 따라오니 이 시간 하나님 갈급한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것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계속 그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복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듣고 있는데 오늘 주제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에 대한 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찬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는 가운데 화평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의 이웃 혹은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그 많은 동역자들을 약간 함께 보듬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몸된 지체가 서로서로 화합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게 서로서로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화평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겠다라는 생각을 전제로 그 때로는 너의 앞에라는 찬양을 선곡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이 찬양 부르실 때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그 손을 내밀어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일꾼이십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하시고 찬양하실까요? 때로는 너희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주님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십시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아멘. 너의 영혼 우리들이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이절로 고백하십시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데서 아멘.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지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너의 영혼을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주님 큰 영광 받으실 아멘.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너의 영혼을 통하여서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아멘.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화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목표이신 우리의 참된 길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명한 길이 되신 우리 예수님의 그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서로 합력하여서 서로를 복돋아주고 서로를 세워주며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그 살아오셨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온전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각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후렴 부분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분명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지금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명한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의 목표를 두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걸어갈진데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표대가 분명해지고 선명해져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많은 소리들을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표대 하나만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다시 나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우리 주여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까요? 주여.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에게는 많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 가운데 주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삶을 누리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지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삶이 거저 주어진 것이라 착각하며 교만하게 살았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따르며 조금이라도 주님과 닮은 청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전 세계가 전쟁과 경기 침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 고통의 위기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절대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닌 주님이 주인 되는 신의를 지키는 삶을 되찾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오후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청년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박진용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은 말씀이 일주일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옵소서. 삶의 순간순간 기억나게 해주셔서 각자의 삶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오후 예배도 온라인으로 참석 가능하시기 때문에 예배 참석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로 많이 참석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이제 청년부에서 이제 이번 주부터 11월 27일까지 찬양 말씀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암송 대회 이제 청년분들 이제 오늘 말씀 나눠 드렸는데 보시고 27일까지 열심히 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임가영 자매입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들이 무엇으로 보니 우리들을 깨끗해 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래서 말씀 암송 대회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60개 구절을 두 번의 시즌으로 나눠서 하는데 첫 번째 시즌이 오늘부터 1월 달 마지막 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하시면 같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참석은 같이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눠 드릴 테니까 얘기를 해주시고, 혹시 암송 대회다 보니까 시상도 있겠죠. 청년들이 아마 시상을 하게 될 텐데 찬조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마음껏 하셔도 좋습니다. 네, 아멘이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팔복, 이 복은 이 복이 있는 사람은에서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복 아사르와 같은 관계복을 의미한다 하였습니다.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던가 뭐 필요한 것이 생기던가 이러한 바라크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 속에서 누리는 친밀감 있는 교류와 교제의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아사르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마카리오스, 우리 그 헬라어 성경의 마카리오스,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기에 있는 말씀 중에서의 이 복,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그 관계의 복이 무엇인지 8가지였죠.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다음에 심의 온이 극마 화평케 하는 자, 그다음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이렇게 8가지에 있는 이게 복의 상태이고, 이런 사람에게 이런 복들이 임할 것이라고 더욱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팔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결핍,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의 우리 마음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선택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삶 속에 필요할 때 주님께 병원 가듯 아플 때 구하는 그런 은행장이 필요할 때 은행을 찾아가듯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없으면 난 생존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 겸손하게 나는 nothing인 삶을 사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죠. 그것이 천국 백성의 바로 신분증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애통하는 자가 나오는데, 그 눈물 주머니가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정말 부족해요가 이렇게 뻥 터져서 나오는 그 폭포수처럼 흐르는 눈물, 애통하는 자이죠. 국가가 부도났을 때나 나라가 전쟁에 들어가서 망했을 때나 아주 가까운 친밀감 있는 가족을 잃었을 때 흘리는 눈물이 이 헬라어 애통이라는 단어, 굉장히 엄청난 단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인해 그럼 애통해야 될까? 나의 죄로 인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사회, 우리 세상, 우리들의 죄로 인해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본인이 사시는 방식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애통은 우리의 죄인 것이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서 애통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죄를, 또 우리의 죄, 이 지역의 죄, 우리 나라의 죄, 이 세상의 죄를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온유한 자 말씀하셨어요. 온유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다듬어진 의연한 상태.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듬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의연한 상태였고, 그러려면 어떻게 됐죠? 2가지였어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복적인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신앙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계속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예수님만 남겨놓는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사랑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온유하려면 사랑의 근육을 키우지 않으면 할 수가 없었어요. 기억나시죠? 다른 사람을 품으려면 품지 못할 만큼 너무 힘들게 안아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혹시나 모를 상처가 오면은 넉넉하게 받을 수 있는 가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의 근육이 없으면 뭔가 되게 힘들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하셨습니다. 이삭의 우물처럼 그 바로와 대적했던 모세처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온유한 자는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 온유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흐르게 하는 것이 참 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이의 열매는요, 바다처럼 폭포처럼 많습니다. 눈에 잘 보여요. 하지만 의의 열매는 이슬처럼 잘 보이지가 않아요. 맺히기도 어렵고.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 하나님이 세팅하신 그 의로운 자로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게 그런 의를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하지만 완전한 의를 보여주신 분이 계셔요.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신칭의,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구원을 의롭다,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우리 구원을 얻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니라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다는 것도 좀 과한 표현이고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나를 죽여서 예수님만 남겨야 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 아니겠어요? 죽이시길 바랍니다. 저도 죽겠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하시길 바래요. 네. 카메라가 너무 가까이 들어왔는데 조금만 뒤로 당겨 주시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큰데 더 커 보여서 행복하지만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주님이 보여야 되는데 내가 너무 잘 보이는 것 같아서 자, 예수님만 보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인의 노력으로만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예수님의 모습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참된 배부름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배부름은 동물한테 쓰는 단어라 했죠. 동물이 언제까지 먹어요? 토할 때까지 먹도 계속 먹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만족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 만족감이 우리에게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가져서 얻어서 올라서 얻는 만족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주의 의로 인하여 얻는 만족감이 우리 안에 너무 기쁜 행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 주로 누가 외워요?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외우잖아요. 갖고 싶어서. 그럴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실 그거 다 안 주셔도 이미 마음속에 기쁨과 주님 괜찮습니다 뜻대로하소서 이 기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 오늘 말씀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나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 두 가지를 같이 말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불쌍하게 여기다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더 큰 표현이에요. 요즘에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회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지 않나요? 세상은 잘 안 쓰는 단어죠, 그렇죠? 그것처럼 이 교회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신앙인들에게 입에 올라가는 참 좋은 단어입니다. 세상에서는 긍휼을 어떻게 생각하죠? 이런 의미, 세상적인 긍휼의 의미는 그 어떤 경쟁에서 도태되거나 낙오돼서 떨어진 사람한테 보내는 불쌍한 시선, 에이 불쌍하다, 이거를 이제 긍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고요. 또 더는 그러면서 동시에 더러는 그 낙오되지 않게 좀 잘하지 그랬어, 왜 또 그랬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핀잔을 주는 게 섞여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약자 편에 서서 막 사회 운동도 하고 봉사활동 하다가 정치나 이런 데로 이렇게 올라가기 위한 또 그런 과정으로 삼기도 하고요. 점수를 줘서 봉사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출마를 하거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은 높아지기 위해서 잠깐 낮아지는 게 아닌가, 목적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긍휼이 뭘까요? 세상엔 없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진짜 긍휼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불쌍한 자에게 막 주고 싶은데 줄 게 없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밖에 없어서 그것이라도 어떻게든 주려고 하는 지금 이거 물을 주는 거지만 사실 뭘 주는 겁니까? 네? 마음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천국의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는 긍휼이 아니라, 어떤 핀잔이 있는 그런 긍휼이 아니라, 의도가 있는 긍휼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진실 어린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땐 아멘 하놓고 보는 게 좋아요.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긍휼을 좀 장황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이런 긍휼을 베풀려면은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나를 향해 흐르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는 게 그게 먼저입니다. 따라해봅시다. 나를 향해 흐르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자. 자, 붙여서 시작. 나를 향해 흐르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자. 이게 먼저 돼야 내가 진심 어린 긍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마음속에 뭐가 넉넉해서 긍휼이 나갈 틈이라도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걸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봉사활동은 할 수 있겠죠, 어디 들어가서. 한 죄인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그 순간에만 긍휼을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만 제 구원받아야 되라는 그런 긍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자신에게 정말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시간 단위도 아니고 분 단위, 초 단위로 저한테 실망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일관된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우리가 참 실망할 때가 많죠. 날마다 결심해도 참 약한 게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향을 받기보다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게 되게 쉬운 게 요즘 세상이죠. 애들 보면 다 그 유 선생님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핸드폰으로. 그 유튜브를 보면서 그렇게 배우고 깨닫고 이런 것이 되게 많아요. 즐거움을 얻고 알물 얻고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향한 기도를 통해서의 공간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느낌이 저는 참 많이 듭니다. 세상으로 영향받는 것이 훨씬 쉬운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앞에 머리 숙일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충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혹 우리 삶에 좀 하나님 맡으시기에 역겨운 냄새가 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지저분한 꼴로 죄와 짝하여 살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딱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이 탕자랑 똑같죠. 위풍당당하게 떠날 때의 그 모습은 다 사라지고 흉측한 몰골로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 아버지의 마음에 또 탕자를 맞이했던 그 아빠의 마음에도 옳고 그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이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죠? 유산을 달라는 것도 먼 나라 간 것도 허랑방탕한 것도 다 잘못한 건 맞아요. 또 그게 잘못됐다는 판단도 하나님께 또 그 아버지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지만 너 탓이야. 네가 책임져야지. 너가 잘못했잖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하나님. 물론 이제 막 먹이고 입히고 나중에 재우고 다음날 아침에 야 좀 얘기 좀 해볼까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모습은 뭐예요? 긍휼히 안아주시는 모습으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고 너무 배고프고 병들고 지쳐 있는 것이 가장 먼저 마음에 들어오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 뉘우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 넓은 품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따라해봅시다. 나를 향해 흐르는 긍휼을 깨닫자. 제가 흐른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종착점이다 아니라 흐르다는 거는 그죠.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충분히 적심을 받았으면 고여 있으면 이제 썩는 거고 이게 고인물이 되지 말고 흐르는 물, 살아있는 물이 돼야죠. 긍휼은 흐름입니다. 나에게서 멈추면 안 됩니다. 피가 돌지 않으면 죽듯이 긍휼은 반드시 흘러야지 돼요. 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긍휼은 그러니까 일단 정의부터 해버리면 긍휼이라는 단어에는 행동이 포함되어 있어요.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인데 그 마음에 더하기 행동까지 가 있어요. 이 긍휼의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엘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헬라어의 또 다른 긍휼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오이크 티르몬이라는 단어예요. 두 단어 중요하잖아요. A라는 단어와 B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A라는 단어를 골라서 성경에 쓰여지게 했습니다. 이 오이크 티르몬은 어려운 사람에 빠진 사람 그 상황을 보고 눈물 짓고 한숨 쉬고 어떡하지? 그냥 여기까지가 오이크 티르몬이라면 이 성경에 기록된 엘리오스는 뭐냐면 이제 내가 가서 구해주는 거야. 행동까지. 여러분 긍휼을 영어로 하면 뭐죠? 패션. 패션은 뭐예요? 고통. 정렬이라는 뜻도 불러 있습니다. 고통. 컴은 뭐예요? COM이 붙으면 보통 뭐죠? 영어에서 함께하다. 위대의 의미잖아요, 그죠? 패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인간이 당하는 그 고통에 동참하시려고 성육신 하신 거죠. 하나님의 가장 큰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고서 아유 불쌍한 것들 내가 구원해줄게 슉 이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다룸을 받으시고 똑같이 안 먹으면 배고프시고 안 자면 졸리시고
걸으면 다리 아프시고 막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이 다 겪어보시고 우리 옆에 서신 다음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같이 긍휼의 개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옆에 가서 내가 그 사람이 나아지도록 도와주는 것까지가 하나님 말씀하신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 불쌍해. 아니 어떻게요? 옆에 가서 옆에 있어주는 사람에겐 복이 있나니.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긍휼은 행동이다. 긍휼은 행동이다. 누가 불쌍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에도 빌립보서 2장 7절에 그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어떻게 얘기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예수님이 그래요. 자기를 비웠대요. 영광을 포기하셨다라는 것이죠. 종의 형체를 가시다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또 구경만 하셨습니까? 아니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경험을 하셨어요.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뭐에 그렇게 시험 받는가?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뿐만 아니라 그 시험 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처지를 알고 우리를 정확하게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은 행동이셨어요. 동참이셨고. 옆에 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동참하겠습니다. 시작. 이거 사실 좀 무서운 말이에요. 무엇에 동참한다는 거죠? 당신이 당하는 어려움과 당신의 깊은 고민과 당신의 좌절과 당신의 실패와 당신의 아픔과 당신의 눈물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공동체가 된다면 그리고 그냥 여기서 가볍게 여기는 PT의 개념이 아니라 컴패션의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그쵸? 더 끈끈해지고 하나가 될까요? 좋은데 한번 다시 해볼까요? 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시작. 네, 불쌍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요. 기본적으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 주셨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을 실천하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앞에 백성들 모아놓고 자기가 긍휼 때문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한테 긍휼을 베풀고 너희도 긍휼히 여기라는 것을 지금 산상수훈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게 막상 실천하면 어려울 때가 많아요. 해보니까 그래요. 한두 번 도와주기는 쉬울지 모르겠지만 계속 나를 비우고 나누어주고 함께 고통에 동참하는 건 정말 힘든 사람입니다. 금방 지치고 금방 소진되고 그래요. 요즘에 어때요? 조금만 손해봐도 사람들이 얼굴 돌리죠. 절대 손해 안 보죠. 어떤 긍휼을 실천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긍휼에 대해서 말하면은 목사님이 요즘 세상을 모르셔서 그래요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또 긍휼은 어떤 패배자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세상이 그러니까. 또 내일부터 또다시 치열한 경쟁 사회로 들어가야 되는 어떤 뭐 수험생이나 입시생이나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긍휼이 뭐예요? 지금 내 코가 석잔데 이렇게 이건가요?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뭐 좀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람은 우리한테 지금 너가 뭐 넘쳐? 남을 도와줄 때야. 니나 잘해. 이렇게 말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려워서 사는 게 어려워서 경쟁이 힘들어서 빡세서 그래서 긍휼이 어려울까요? 예수님 사시던 그때는 사람들이 막 잘 감정적으로 막 풍성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사회가 튼튼해서 이런 긍휼을 말씀하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록을 보면 로마는요 아이를 낳고 마음에 안 들면 예사로 내다 버리는 사람들이 가득한 사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킨다면 안식일날 사람이 죽어가도 구해주지 않고 난 노동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철면피처럼 말하던 그런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때가 좋아서 긍휼을 외치신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긍휼을 베풀지 못할 이유를 찾지 마시고 긍휼해야 할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붙드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으면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시는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순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주시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의 큰 긍휼의 십자가라는 데이터를 주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으라고 내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에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조건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사랑이셨죠. 우리가 막 죄 가운데 원수랑 친구 맺고 살다가
그 회개하기 몇 년 전부터 착하게 살기 시작하다가 내가 이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아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대로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 죄인들의 틈에 끼어들으셔서 그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의 표현이 긍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의가 아무것도 없다. 이전 복들이랑 연결이 되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무리 하루 종일 막 교회 와서 기도만 하루 종일 한다고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쏙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겨주시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고 긍휼과 은혜가 없으면 저는 정말 숨조차 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그 사랑과 긍휼에 감사할 뿐이죠. 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 아니겠습니까? 그런 긍휼을 받은 자, 우리가 막 우리 머리카락을 다 뜯어가지고 주님의 옷을 만들어 드리고 신발을 만들어도 그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죠.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긍휼 앞에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은 빚진 자의 인생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이 있다면 이런 긍휼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이걸 흘려보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버림받은 것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 속에는 자기 힘을 믿고 돈을 믿고 친구를 믿고 가족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 카카오톡을 믿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틀 동안 네이버를 갑자기 파가지고 라인을 깔고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별거 아니지만 순식간에 그죠? 이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디에다가 우리 마음을 나눠주고 사면 그만큼 당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 뼈저리게 후회할 것입니다. 나중에 설교를 영상으로 보면 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많이 썼는데 좀 사연이 있어서 하루 동안 지금 해프닝이 일어나서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시죠. 다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그 긍휼함을 받고도 못 느끼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일으켜 세우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사랑으로 바꾸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 또한 붙들어 일으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득바득 살아서 남보다 출세하면 뭐합니까? 남보다 몇 년 더 운동 열심히 해서 더 살면 뭐합니까? 경태 형제 되게 열심히 운동해서 대회도 나가고 우리보다 몇 년 더 살까요? 뭐 길어야 5년? 10년? 미안해요. 근데 그게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뭐 100년 1000년 살 것처럼 막 그렇게 막 다 갖다 쏟고 막 그러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관리 잘 하셔야죠. 하나님 주신 몸 건강하게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주여. 어쨌든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남보다 좀 더 큰 집 살면 뭐 합니까? 결국엔 뭐예요? 너 구원 받았니? 너 구원 못 받았니? 너 예수님 자녀답게 살았니? 안 받았니? 주님 그거 볼 건데 다른 모든 것들에 우리가 왜 그렇게 힘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영원한 인생이 잘못된 길로 향해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지금 그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표를 정말 영원한 것으로 바꿔 드리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하는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했어요. 장례식에 다 갔다 오더니 이래요. 와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을 보고서 막 옛날에는 이렇게 다 보이게 했잖아요. 일단은 하고서 이렇게 장례했잖아요. 그 시체를 앞에 놓고서 영혼이 떠난 시체를 놓고서 우리가 그렇게 통곡을 했다면 하나님을 떠난 영혼을 놓고 어찌 눈물을 아니 흘릴 수 없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외쳤어요. 어거스틴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게 긍휼할 때 뭐가 나오냐면 자 긍휼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는 것이 먼저라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바로 용서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용서의 의미였듯이 그죠? 우리도 남을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남을 어떻게 해요? 용서할 수 있다는 말과도 같은 자 먼저는 자신을 용서할 수 있다는 말과도 같을 것이고 그리고 남을 용서할 수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돌아가시면서 주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희가 하는 게 뭔지 모릅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쟤들이 몰라서 그래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들 지금 못 봐요. 그렇게 말하고 계세요. 그리고 부활 후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온 세상에 다니면서 땅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나를 전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했던 주님의 마음. 그 영국의 대법관을 지냈던 토머스 무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그 억울한 사형 선고 재판정에서 사형 언도를 그 받고 재판관에게 남긴 굉장히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누명이었어요. 억울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관님, 제가 오늘 하루만은 당신을 친구라고 부르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예전에 대법관을 했으니까 재판관한테 친구라고 해도 되는 건가? 막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스라고 했어요. 어차피 사형 언도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재판관한테 친구요, 당신과 나의 관계가 바울과 스데반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미워해서 돌로 쳐 죽이게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로 손잡고 영원한 천국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나중에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손잡고 즐거운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재판관이 좀 놀랐어요. 나는 당신에게 사형을 언도했는데 왜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그런 좋은 소리를 합니까? 욕을 해도 모자랄 판에 난 당신을 지금 죽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무어처럼 용서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긍휼은 용서로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자,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한테 요즘 힘든 사람 있습니까?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상처 준 사람? 저인 사람도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까? 주님께서 긍휼을 말씀하시다라는 것은 이것은 다른 이름으로 하면 사랑이고 다른 이름으로 하면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고 용서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 복은 또 뭐예요?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엘레데손타이라는 이 참 재밌는 말인데 미래의 수동태형이에요. 앞으로 미래에 긍휼 받을 것이라잖아요. 앞으로 미래에 받을 것이니까 수동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 말씀을 두 가지 시제로 해석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미래 시제, 받을 것이다. 그죠? 미래 시제를 해석하는데 이건 뭐냐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때 그 미래에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그 순간에 너가 그 긍휼을 얻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것은 훗날 우리가 저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수 있는 그 긍휼하신 심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침략하듯이 침노하듯이 침투하듯이 들어오셨어요. 이게 왜 침투냐면 받을 준비가 돼 있건 돼 있지 않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선포되었기 때문에 침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침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하셨죠.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될 것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때의 긍휼의 여김을 받고 안 받고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날이거든요. 얌과 염소가 구별돼서 따로 보관하시고 하나는 천국으로 하나는 심판으로 지옥으로 보내시는 그런 날이시거든요. 그때는 자비가 없어요. 그때는 긍휼이 없어요. 심판할 때에는 잠깐만요, 이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긍휼을 얻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나에게 예비되어진 긍휼 없는 심판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까지도 그리스도의 어떤 피의 공로로 살아가는 자라는 그거에 대한 인정이 있고 긍휼하심이 있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여기셔야지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앙인답게 완벽하게 살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거룩하게 정말 그렇게 살려는 노력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지만 우리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기에 더욱더 긍휼을 구하고 또
또 그 긍휼함을 잊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면서 또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맨날 외우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먼저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게 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지 않아요? 그것처럼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첫 번째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이제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이 미래의 의미였죠.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주님 앞에 들어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은 그냥 나는 믿어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삶 속에 그 믿는 자의 삶이 드러나는 것,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었었어요. 자,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두 번째 의미는 이제 수동태였죠. 첫 번째는 미래 앞으로 있어질 그 심판에서의 긍휼, 이제 수동태 여김을 받는다는 긍휼을 누린다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신다면서요? 그럼 되지 뭘 그거 누리는 건 또 뭐예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애들을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예성이가 오늘 아파가지고 집에 갔는데 오후 예배 때 그랬을 때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내가 막 아파가지고 막 그럴 때 엄마가 이렇게 막 해주고 나를 배려해주고 그게 사랑이었구나를 다시 한번 떠오르고 깨닫게 되더라고요. 사랑은 예전부터 계속 받아왔지만 그 어떤 계기로 인하여서 진짜 큰 사랑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과 같은 것.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변함이 없지만 그 자식이 그 사랑을 많이 깨달을 수 있을 때 정말 더 큰 변화가 일어나듯이 만약에 사랑은 계속 부어지는데 자녀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부모의 사랑이 그냥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냥 그렇게 느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그것에 대하여서 문화처럼 느끼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깨달은 게 아니죠. 그냥 그렇구나라고 머리로 아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전부터 완전하십니다. 범죄 후에 범죄한 백성을 향한 사랑의 모습으로 어떤 긍휼이 드러났죠.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긍휼은 이렇게 변함없이 부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것을 깨닫는 것은 또 다른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내가 그 사랑을 온전히 안다고 혹은 다 누리고 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직접 누리고 느끼고 거기에 빠지고 그것 가운데 함께 교제하고 이럴 때에 진정한 그 사랑이 통했다라고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깨닫는 좋은 방법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긍휼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일수록 매일매일 별반 나도 정말 저분들과 다를 것 없는 비참한 인생이었지라고 하면서 오직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날마다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날마다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거, 그거 모든 예배자가 꿈꾸는 삶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향한 그 풍성한 사랑이 지금도 부어지고 있음을 정말 깨닫는 그만큼 우리가 감동하게 되는 것이니, 그러니까 그 사랑을 더욱더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반대로 긍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있지만 그것을 누리질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수동적이고 그렇게 돼요. 한참 후에나 어떤 중보기도가 막 쌓여 있었던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혹은 기도가 많이 쌓여진 준비된 수련회에 우리가 참석해서 거기서 이렇게 예비된 은혜를 받아 먹는 정도의 그런 초식동물 같은 신앙인, 그런 긍휼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죠. 은혜 받아서 감사하지만 뭔가 늘 하나님과 거리가 있고 늘 죄송한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되시지 말길 바랍니다. 은혜를 되게 받고는 싶지만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되게 부담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 되지 맙시다. 또한 우리가 그 사랑을, 그 긍휼과 용서를 받았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닮지 않는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은 어떻게 해요? 서로 긍휼히 여겨라. 서로 긍휼히 여길 때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해질 때 얼마나 이 자리가 천국과 같을까요? 누가 힘들다고 하면은 바로 내 지갑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 내가 반드시 바로 가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에게 어떤 구원의 대상이 있다면 그곳에 다람쥐라서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 얼마나 귀할까요? 자, 이 긍휼에 대하여서 이제 적용을 해보니까 두 가지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제 복이 있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미래의 구원의 의미와 수동태, 주님의 긍휼을 내가 받아 누리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일이 일어나고 긍휼하신 주님을 깨닫는 은혜, 수동태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이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긍휼과 무조건적인 동정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요걸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옳고 그름을 덮어놓고 무조건 불쌍히 여기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건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죠? 옳고 그름을 무시하고 한 사람을 충동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감정은 정말 좋지 않아요. 물론 옳고 그름이 불쌍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판단하지 말으셔야 돼요. 아까 그 탕자의 아빠처럼 옳고 그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가 누리고 있는,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상태를 보고 아파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언젠간 바로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충동적으로 예수님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다는 말 자체도 옳고 그름을 만족하기 위해서 죽이신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것에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이고 그만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과도 상통합니다. 이렇게 이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조금 이제 고차원적인 단어를 쓰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공의, 긍휼은요 공의와 짝을 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긍휼만 여기고 계속하면 이건 봉사활동이 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의와 함께하는 긍휼은 때로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원리를 잘 모르더라도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는 누구나 그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고, 그러면서 사랑이 먼저 왔으니까 주님의 그 공의가 뭔지 알아가고 의롭게 살아가길 결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죠. 정말 내 안에 있는 남아있었던 그 바퀴벌레같이 안 죽는 죄들, 끝없이 나오는 죄들을 발견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같이 가는 이 긍휼을 우리가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긍휼도 여러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있어야지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떤 분이 그 학생들에게 사용하라고 후원금을 주셨어요. 그때 마침 막 긍휼에 대해서 묵상하고 긍휼하게 누구에게 행동하고 베풀고 싶습니다라는 것이었는데, 막상 하나님이 어떤 유튜를 통해서 베풀 수 있는 도구를 주시니까 갑자기 이게 한 대 맞은 것처럼 그 누구한테 베풀어야 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초스피드로 응답을 해주셨지만 중간에 렉이 걸렸는데 제가 그 렉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분명히 있어서 주셨는데 내가 이게 뭐지라고 물음표가 띠용하고 떠버린 것이죠. 이 무슨 말이에요?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통로가 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막 그것에서 기도하고 하니까 어떤 그 사람이 떠올라서 한참 만에 그 긍휼을 베풀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해 두십시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러니까 긍휼이 아까 그랬죠. 용서도 긍휼의 영역에 속하고 어떤 도움을 직접 주는 것도 영역에 속한다고 했다면,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도 열심히 기도로 찾아내시고, 또 내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도와야 한다라는 그런 이 흐름을,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 반드시 쓰십니다. 이런 눈을 갖고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긍휼은 단지 불쌍히 여긴다는 감정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나를 향해 흐르는 하나님의 긍휼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데 행동까지가 긍휼이라고 했으니 이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작업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힘을 주신다면 내가 누구를 지금 돕고 싶습니다라는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건 미래형이고 수동태였었어요. 그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그 축복인데, 복인데, 마지막 날에 용서를 받게 될 터이니 이 긍휼이 우리 삶의 어떤 태도가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날마다 내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께 민감한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수동태니까, 그래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공의를 베풀 때는 이 긍휼을 베풀 때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시고 무조건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으로 그 사랑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로 잘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팔복 중에서 사실 이 긍휼이 굉장히 오묘하고도 성경의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좀 내용이 좀 장대했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잊지 마실 거,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먼저 누리시고 흘려 보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찬양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이 땅에 가득 내리도록. 사실 은혜의 빗줄기는 이미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못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통로가 되기를 바라시고 주님의 긍휼을 외치기를 바라십니다. 먼저는 하나님, 내가 그 긍휼과 은혜에 비해 흠뻑 젖게 하소서, 그리고 그것을 내게 흘려보내게 하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또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님 오시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두 번 기도합시다. 먼저는 감사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빚진 자가 감사할 수밖에 없죠. 감사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시간 회개 기도할까요?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를 향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분노를, 그 상처를 아직까지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굉장히 힘든 일일 수 있겠지만 주님 앞에 더욱더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나아가 봅시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이번 주에 되게 용서하기 또 참기 어려운 일들이 있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부질없는지 알게 되고 그냥 쉽게 놓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자꾸 빛을 쬐면 그게 다 돼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지금 이런 저런 상처로 불편하고 용서하지 못할 만한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으니 이것을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용서하셨는데 나는 그 한 사람 용서하는 게 참 힘드네요. 내 연약한 믿음이 더욱더 크게 하시고 긍휼을 정말
엄청난 폭포와 수와 같이 받아서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회개의 기도, 용서의 결단의 기도 함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용서하는 나를 향해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크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와 역사심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하나님의 컴패션 하심이 이 땅에서의 성육신과 우리 인생을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내밀한 동행과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보호하심, 부족한 사람일수록 안아주시고 연약한 자들일수록 이끌어주시고 상처진 사람일수록 싸매어주시고 눈물 흘리는 사람일수록 닦아주시고 아파하는 자들일수록 하나님 끌어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오늘도 의지하여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날마다 나에게 부어준 하나님의 긍휼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각하는 예민한 자들, 민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가까운 사람이 더 아프게 한다고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던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정말 큰 기도 제목도 있지만 돕기 힘든 삶과 같은 하나님 그러한 용서하기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내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고 그 말씀에 비추를 때요 하나님 녹여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묶고 하나님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마침내 그를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독을 빼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기대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그러고 계시다는 걸 알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미움이 나가지 않게 하시고 용서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소서.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순간이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갈 때이오니 하나님 그 긍휼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 맡아주시고 함께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운데 있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이 위에 부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긍휼이 흐르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위에 중보합시다. 주님, 나를 그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전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사람 아무개에게 내가 좋은 복음의 통로, 용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집 넓히고 땅 사고 차 사고 취직하고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있는 길을 만들어내는 것일 텐데 하나님, 내가 그 길이 되고 내가 통로가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고 예수님을 전달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가 좋은 기회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긍휼을 그저 흘려보내는 좋은 다리가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아무 이름을 불러가며 그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잃어버린 영혼을 생각하며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있고 회복전도팀 같은 경우는 그 서나무 수공원에 있는 많은 영혼들일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 그들을 아파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잘 대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많은 종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많은 필요들을 하나님 채워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인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로부터 오르는 강물 같은 흐름을 하나님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셔서 나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통로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만나는 지체에게 내 친구에게 하나님 복음을 보내시라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에게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결국 마지막 때에 긍휼을 베풀었던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형제를 용서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용서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서로부터 떠나게 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한 교회에 와서 여러분 정말 한 몸을 이루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수많은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완전 주시고 아버지 구원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아 너를 주옵소서. 너희 영혼들아 바라볼 지어다. 너희 영혼들아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될지어다. 함께 하소서. 너희 앞에 하시고 우리의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루어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영을 하나님 가족들에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로 덮어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죄송할 뿐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살 수 없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살게 하시고 더욱더 주의 뜻대로 하루하루가 성장하고 변화해가는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 하여도 오직 하나님의 의만, 하나님의 긍휼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긍휼을 흘려보내길 소망합니다. 지금 기도하였던 이름 들으셨지요?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한 몸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공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만나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을 베풀기를 소망합니다. 용서하지 못할 자가 있다면 예수님을 생각하며 용서해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처 그 사람이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아픔들 하나님 가져가시고 치료하시고 싸매어서 새 것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긍휼을 명령하셨사오니 이제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누렸던 긍휼이 이 세상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자들로 인해 가득해 될 것을 믿사오니 우리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 안에 나를 향해 흐르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깨닫고 그 긍휼을 구체적으로 흘려보내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참 귀한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